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4대 원인이 있다. 첫째, 가정의 해체다.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와 국가도 점차 해체된다. 둘째, 과도한 세금이다. 공짜 빵과 오락을 위한 과도한 공공지출로 땀 흘림은 줄고 세금은 늘어났다. 땀의 총량이 줄면 국가의 역량도 줄어든다. 셋째, 잔인한 스포츠다. 시민들이 점차 잔인한 스포츠에 열광했다. 인성과 인권이 실종되면 내일도 없게 된다. 넷째, 종교의 타락이다. 종교의 타락은 도덕의 타락을 낳아 로마 몰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와 국가의 타락과 몰락은 필연적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우상의 자취를 삼가라. 고대에는 지역 수호신을 믿었기에 이방 종교에는 많은 신이 존재했다.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만연했다.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모세는 자신을 지켜서 우상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했다. 우상 숭배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가정도 무너뜨리고 개인의 행복도 무너뜨린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이방신만 우상이 아니다.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울고 웃고 심지어 살인도 저지른다. 예전에 한 남자는 바람난 아내를 상대 남자에게 2천만 원을 받고 3년간 낮 시간만 만나도록 임대해주는 계약을 했다. 그런데 3년 후에도 만나자 계약 위반이라고 남자끼리 주먹을 휘둘러 철창 신세를 졌다. 그런 모습도 현대적인 우상의 자취다. 1950년대 미국에서 많은 가정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가정과 학교에는 기독교의 자취가 배어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초에 가톨릭 신자였던 케네디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을 앞세우며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도덕성은 점차 타락했고 가정 해체도 심화되었고 국가의 역량도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다른 신을 섬기면 행복할 줄 알지만 반대 결과를 낳는다.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상의 자취를 없애라. 자녀를 학원에 보내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삶 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매일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의 시간을 가지든지 아니면 매일 아침 월간 새벽 기도를 보게 하라. 내 삶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된 역사가 펼쳐진다. 2. 우상을 탐구하지 말라. 호기심을 품고 이방신이나 이단에 대해 너무 탐구하지 말라. 사탄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그 공격을 잘 방어하기 위해
알려고 하되 몰라도 될 부분까지 너무 알려고 하지는 말라. 변명에도 너무 시간을 쓰지 말라. 말없이 자기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도 사탄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여러 공격과 핍박에도 넘어가지 않으면 사탄은 종교심을 자극한 고차원의 미혹 방법을 사용한다. 즉, 영적인 문제에 지나친 호기심을 품게 하고 영혼을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뜨린 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며 고차원적으로 미혹한다.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진짜 같지만 영혼을 혼란에 빠뜨린 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사탄이 말씀, 예배, 기도란 신앙적인 용어를 쓴 것은 미혹을 위한 것이다. 영혼을 사로잡기 위한 최종 목적을 이루려고 말로는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고 할 수 있기에 그런 종교적인 미혹은 분별해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나 거짓 목자가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 평소의 언행이 어떤지, 어떤 길로 이끄는지를 잘 살피고 그가 귀신 얘기와 종말 얘기 등을 하는 목적이 순수한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 종교는 사탄의 고차원적인 무기다. 심지어는 기독교 및 교회를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한다. 악마는 교회 밖에만 있지 않다. 종교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사기도 많다. 지나친 호기심을 버리라. 믿음이 약간 깊어지면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면서 더 짜릿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겠다고 신비적인 탐구에 나섰다가 미혹될 수 있다. 반면에 믿음이 아주 깊어지면 비교적 단순해지면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에 잘 미혹되지 않는다. 3. 우상의식을 버리라. 당시 우상숭배 의식 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의식으로서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바치는 의식도 있었다. 우상의식은 대개 극단적인 헌신과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띈다. 영혼을 사로잡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통로인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띤 비밀스런 의식을 영어로 오컬트라고 한다. 오컬트의 넓은 길은 나쁜 길이고 십자가의 좁은 길은 좋은 길이다. 오컬트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호기심이 많게 되기보다 책임감이 많게 되라. 예언, 투시, 영적인 교통, 심령수술 등을 내세운 신비적인 의식에 너무 흥미를 품지 말라.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사람을 맘대로 넘어뜨리고 심령수술을 통해 병자를 고친다는 것 등에 매혹되면 미혹되기 쉽다. 헛된 욕심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종교인은 오컬트의 능력만 보여주면 대중이 몰려들어 신세 펴진다고 여기고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려고 그런 길을 추구한다. 그 길은 자신이나 팔로워 모두에게 파멸이 예고된 길이다. 한 최면술 학원 원장은 자기 수강생 중 종교 리더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신기한 은사를 내세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를 키워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려고 최면술 학원까지 찾는 것이다. 불행한 모습이다.
이단의 거짓 술수에 미혹되어 파멸되는 삶에는 이단 교주의 책임도 있지만 분별 없이 그런 것을 쫓아다닌 사람의 책임도 크다. 지나친 호기심으로 오컬트에 빠지면 비극적인 대가를 꼭 치른다. 오컬트의 화려하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지만 십자가의 초라하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다. 4.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발전시키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보기만 하면 참맛을 모르고 몸에 유익이 없듯이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은혜의 참맛을 체험할 수 없다. 축복받는다는 말씀만 좋아하지 말고 자기 책무에 관한 말씀도 좋아하면서 말씀대로 힘써 행할 때 복의 가능성은 커진다. 세상 방식을 따르면 시대를 앞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뒤처지고 말씀대로 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앞선다. 사탄이 영혼을 삼키려고 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흔히 돈인 줄 알지만 돈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태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도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종교심의 자극이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최고로 추락하기보다 최고로 올라선다는 말로 미혹했다. 즉 사탄은 태초부터 종교로 사람을 미혹했다. 최고의 가르침은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다. 왜 종교의 종자는 으뜸이란 뜻의 마루종자를 쓰는가? 종교란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종교 중에도 최고의 종교는 기독교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사 기독교의 미혹도 매우 심하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도다운 삶을 통해 최고의 가치와 진리를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내라.